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상당히 바쁘고 파트하게 오늘 하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바쁜 가운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원목 목사님 나오셔서 강사님 소개하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까 예고해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 특별하게 특강을 준비가 됐습니다. 우리 원 목사님 나오셔서 본인 소개와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 박수를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을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드립니다. 아멘. 저는 사실 신학교에서 이렇게 강의를 해달라 이렇게 얘기해서 강의를 하러 왔다고 생각하고 오질 않았습니다. 여러분을 만나 뵙고 뭐 간증하는 형태로 간증이라고 보면 그게 더 적합할 것 같아요. 근데 그 신앙을 오래도록 했어도 제가 오랜 시간을 교회를 다녔습니다. 교회를 다녔어도 깨닫지 못하고 교회를 다녔었어요. 교회를 깨닫지 못하고 수십 년을 다닌다 해도 아무 소용없는 것을 나중에 알게 해주시더라고요.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곳에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또 제게 주신 은혜의 말씀을 경험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교통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장하여 주셔서 이 시간 주실 말씀을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듣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내게 눈 열게 해주심과 귀 열게 해주심 그리고 깨닫게 해주심을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이 시간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아는 분 한 분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다른 학교 다닐 때 신학 갈 때 우리 학교에서 이렇게 아주 아늑한 걸 못 느꼈습니다. 이렇게 사랑스러운 분위기를 못 느껴봤습니다. 근데 뵙는 이 이미지들이 굉장히 다 사랑스럽고 예수님을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예수님 따라가는 자들이 좀 더 눈이 좀 약간 따갑게 느껴지는 그런 무섭게 느껴지는 그런 신앙을 좀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처음 감리재단을 제가 어릴 때는 감리교회를 경험했습니다만 또 이렇게 감리재단으로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을 몰랐어요. 제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알지도 못하면서 안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다녔는데 어느 순간 뭐 많은 얘기는 할 수 없겠지만 우여곡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으려니까 성경으로 들어가야 되겠더라고요. 성경을 아무리 봐도 볼 수 없던 사람인데 성경을 보게 해주시 시작할 때부터 그때부터 감동받기 시작했어요. 밤을 새워서 성경을 봐도 성경이 보는 것마다 다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 전에는 교회 다닌다고 보는 게 아니라 말씀 듣고 졸고 자다가 가잖아요. 그게 아니라 성경을 열어서 보게 해주시는데 예수님이 이래서 우리의 구원이시면서 앞으로도 우리의 인도자시구나 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목사가 되려고 생각을 사실은 했던 적도 없어요. 그런데 말씀을 주니까 말씀을 준 양식을 나누기 위해서 목사가 되어야 되겠더라고요. 할 수 없이 신학을 하고 신학을 사실 뭐 베드로처럼 빌립처럼 그렇게 좀 했으면 좋겠는데 신학을 해야 된대요. 이 세상에서. 여러분도 아마 그런 입장에서 신학을 하신 것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어떤 스펙이 없음도 신학을 어떤 목사 과정을 밟을 수 없으니까. 지금은 목사가 됐습니다만 사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목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목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제자 삼아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일꾼 삼아주시고 예수님을 대행자로서 복음 전파자로서 삼아주셨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가르친 대로 가르치질 않고 자기들이 배운 대로 가르친 거예요. 현재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뭐 2단, 3단 우리가 말 안 해도 많이 알고 있는 그런 2단, 3단들은 또는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성경을 바로 보지 못하면 예수님을 바로 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복음을 바로 전파할 수가 없고 받는 자들을 오히려 넘어지게 하는 건데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 분명히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침례를 받으셨어요. 요한에게 침례를 받고서 성령이 임하실 때에 그때에 그게 기름 부으심과 성령이 임한 이유는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려. 그리고 묶인 자들에게 분명히 자유를 주게 하시려. 뭘로 묶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묶은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보면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죄로서 사람들을 다 묶고 나서 자유케 하지 못하고 자유치 못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자유를 주려고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묶인 자들을 자유케 하려고 오셨고, 그리고 포로된 자, 포로면은 살아서 잡혀 있는 자들, 볼모로 잡혀 있는 거잖아요. 볼모로 어디 잡혀 있죠? 교회에 잡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지. 교회에 잡혀서 천국은 못 가는데 교회에서 봉사는 해야 되고 헌금도 많이도 내야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은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해주면 그 포로가 자유로운 중에 봉사하고 신앙생활 해야 되잖아요. 자유로운 중에 예수님 믿고 예수님 전파해야 되고 복음 전파해야 되잖아요. 복음이라는 것이 그 자유를 전파하고 예수님이 주신 것 그대로 전파해야 되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를 전파하고 자가 복음 나누는 거예요. 자기 복음 나눠주는 거예요. 자기 양식 나눠주는 거예요. 아무리 손님 왔을 때 배부르게 먹인다 하더라도 복음 제대로 말씀 제대로 먹이지 못하면 이거는 성 밖에 있을 사람들이니까. 자, 우리는 이제 작은 저도 군소신학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신학하지 않았으면서도 예수님께 직접 배워가지고 무식할지라도 유식한 자가 됐잖아요. 필립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러나 사울만큼은 바울만큼은 그 원래 똑똑한 사람이니까 똑똑한 위에다가 진짜 하나님의 참 진리를 덮어주니까 그 지방자치법은 밑에 놔두고 완전히 상위법으로 덮어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법으로 덮어가지고 이제 바로 하나님 선포하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 바울 같은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되시길 원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말씀은, 자, 요한복음 16장을 한번 다 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부터 13절까지는 우리 함께 읽고, 제 눈을 뜨게 해주신 것과 제가 눈을 뜬 것이 여러분과 나눴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부터 13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교독으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함은 내가 어떻게 하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룰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만나지 못하리라. 함께하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일에 나오려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차에 대하여 하시리라. 아멘.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만 예수님을 믿고 죄를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죄를 가지고 천국 갈 수 없잖아요. 자, 제 눈을 열어준 게 뭐냐면, 저는 스펙이 없습니다. 스펙이 베드로만큼도 없습니다. 자, 고기를 잡을 줄 몰라요. 그러니까 스펙이 있죠. 베드로만큼도 없는 거예요. 자, 고기 잡는 어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신다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는데, 저 원래 고기도 잡을 줄 모르지만 사람 낚을 수도 있는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약속을 어떻게 했냐면, 제가 27년 이상을 아주 몹쓸 문둥병 같은 병이 있어가지고 고생하던 끝에 저도 쉼터를 운영하다가 기도를 했어요. 누가 낫는 것, 간증하는 거 듣고, 아, 나는 병자가 아닌 줄 알았는데 병자더라고요. 27년 동안 아주 그냥 무스를 안 발라도 머리에 기름이 줄줄 나오고 물이 줄줄 나오는 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머리 짧지요 지금? 멋있죠? 네. 자, 이 머리 짧게 깎은 이유가 있어요. 머리가 길게 해고 다니는데 머리에서 물이 줄줄 나오니까 감추기 위해서, 머릿속에 더러운 부분, 문둥병 같은 걸 감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다녔어요. 근데 어느 날 말씀이 역사한다는 걸 깨닫고, 아, 기도하면 기도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걸 알고 기도했더니
그런데 이 더러운 걸 낫게 해주시면 나도 아버지 하나님 일 할게요 이렇게 약속하고 그런데 나도 자랑할 걸 주세요. 나 자랑할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 자랑할 게 정말 없어요. 무식하게. 나만 무식하다는 건 밖에 놓고 자랑할 게 없으니까 자랑할 거 주세요 했더니만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도 모르면서 하나님 일 할게요 약속을 했어요. 뭐 서원을 했더니 여러분 제일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아니 종목 중에 하나는 서원하는 기도가 최고더라고요. 하나님과 약속을 해야만 들어주시는 거예요. 약속 안 하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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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줬는데 이미 또 뭘 달래느냐 이렇게 약속을 하면 약속한 걸 알고 반드시 약속을 지켜내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할 건지 몰랐었는데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무엇을 해야? 너는 나를 믿기만 하라. 믿는 게 뭔가는지 알려주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알려주시냐면 성경을 보면은 글은 다 읽을 수 있잖아요. 그죠? 글을 읽을 수 있으니까 읽는데 읽으면 뭐하니? 깨달을 수 있어야죠.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그 글을 더군다나 예수님은 눈치코치 있는 사람 아니면 알아듣지 못하게 비사로 말씀하셨어요. 예를 들어가지고 말씀하셔가지고 너희들 생활품 습관 속에 있는 말을 갖다가 그렇게 하는 것을 드러내서 얘기하시니까 그 생활 습관에 젖어보지 못한 사람은 알아듣지 못해요. 저는 눈치코치가 많이 있었잖아요, 사실. 그런데 이제 좀 남들보다 좀 예민한 것도 꽤 있었어요. 그런데 고집이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 다른 사람 말을 잘 안 들어요. 근데 예수님 말씀은 들어야 되겠더라고요. 예수님 말씀 듣자마자 약속했더니 딱 3일 만에 27년 된 병을 그냥 깨끗하게 낫게 해주잖아요. 머리 싹 깎고 햇볕에 딱 나가서 하루 있으니까 그냥 깨끗하게 나게. 음성, 기도할 때 음성, 야 너 머리 깎아라 이렇게 하실 때 세미한 음성. 예수님이 천둥같이 이렇게 뭐 성령이 임하실 때처럼 남들은 천둥이 울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세미하게 양심 속에다 말씀하시는데 그럼 그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것을 생각한 것을 바로 하지 않으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깎았더니 깨끗하게 났잖아요. 3일밖에 안 걸렸어요. 고르바초프같이 막 이렇게 물이 줄줄 나왔는데. 자, 그런데 그거 났죠? 재발이 없잖아요.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건 재발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재발이 없죠? 그렇게 해야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시 누웠던 곳으로 돌아가면 더러운 곳으로 돌아가면 안 믿었던 것만도 못해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않은 게 차라리 나아요. 의의 말씀을 알았으면 지켜 행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과 약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 모든 인류에게 예수님은 약속해 놓으신 게 있어요. 근데 그 약속이 지금 세상 중에 성경 속에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문제. 그래서 이 한글을 알고 한글로 성경을 알고 깨닫게 해주시더니 자랑할 거 달라고 했잖아요. 자랑할 거 주셨는데 남들이 모르는 걸 주시는 거예요. 우리나라 우리 어릴 때 한문이 없어지더니만 한문이 사라져서 몰라요. 한문을 읽을 줄은 아는데 물론 띄엄띄엄 맞춰가면서 읽을 수 있는데 몰라요. 1, 2, 3을 쓰기도 어려워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한문 속에 하나님의 뜻과 성경이 일맥상통하도록 한문으로 깨달으면 쉽고 확실하게 깨닫고 비밀이 다 드러나고 감췄던 게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겼던 게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는 것을 한문으로 드러내 놓으신 것을 알게 해주신 거예요. 세상은 이렇게 하고 있지만 바로 믿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믿는 행위를 하지 않고 믿지 않은 행위를 하고 있으니까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나하고 약속했으니까 믿는다고 하면 넌 나를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믿으면 내가 내게 한 그 약속을 네가 지켜. 그러면 믿는 거고 그 길로 가면 너 실족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생까지 네가 갖는 거잖아.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 그러니까 지금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려주시라고 하셨죠. 자, 이제 제가 좀 글을 쓰겠습니다. 글을 쓰는데 한문이지만 한문 글씨를 몰라도 돼요. 근데 한문이 우리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다 잘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도 다 한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한문과 연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숫자 뭐 666이란 거 이런 거 다 그냥 자연스럽게 풀릴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제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도 지금까지 배웠던 거 이 시간만 읽으세요. 이 시간만 읽고 문 열고 다시 나가시면 다시 찾으셔서 이 세상에서 가지고 있던 지식은 그대로 가지고 계시되 그 속에 내 꾀가 섞여 있고 악이 섞여 있으면 버리시고 예수님 지식과 지혜가 들어있으면 그걸 가지세요. 성경을 보고 예수님이 가르쳐주는 대로만 받으시고 하시면 영생이에요. 예수님 백성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먼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아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제 글씨 하나 먼저 쓰겠습니다. 한문 잘하시는 분 계시죠? 한문 좀 잘하신다 그러면 아멘.
중국에서 오셨어요? 네. 이게 중국도 간친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조선 글씨는 한문과 언문이 합쳐져 가지고 표 이음자 표 한 글자와 표 언문자 따로 있어서 우리가 쓰는 말은 너무나 명료하게 말할 수 있고 글자도 명료하게 표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변하지라 중국 간체자는 많이 변해서 빨리 쓰려고 줄였어요. 피리처럼 막 이렇게 쓰는 것처럼 줄여놔서 이게 지금 바뀌었어요. 진시황이 그렇게 했어요. 진시황제가 이렇게 해놔서 분석행위로 사람들을 다 기만시켰어요. 자기가 황제가 돼가지고 천하통일하고 자기가 그 신적인 존재가 되기 위해. 자, 그럼 지금 짧은 시간이지만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간추려서 얘기는 하지만 여러분 듣는 귀가 복이 있으셔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이 시간 들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신을 알아야 되죠. 이름이 생겨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신은 세상 사람이 다 알아요. 그죠?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또 아버지를 알라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또 믿으라 그랬어요. 그리고 의를 행하라 하는데 의는 제가 잘한 거예요. 목사님 이쪽으로 치우세요. 이쪽으로. 치워놔야 될 것 같은데. 됐어요. 이렇게 나가요. 하나님 신자 속에 있는 것과 아버지, 그리고 이건 일단 이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31절까지 천하 세상 창조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2장 3절까지 완성하시고 안식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안식하셨어요. 자, 바울이 얘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해놨다고 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은 이 천하 만물을 만들고 사람에게 복을 주고 천하 만국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시고 그분을 안식하셨으니까 우리는 받을 거 다 받았고 이미 할 수 있는 권한 다 받았어요. 못할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죠? 동산에 있는 모든 과목을 다 주셨어요. 거기서 요 약간 상충되는 거 있으니까 거기서는 다 주신 걸로 인정을 하셔야 돼요. 다 받은 거예요. 무엇은 먹지 말아라 먹으라 하는 게 없이 창세 하나님이 안식하시기 전에 다 주셨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복은 우리가 다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이제 여기 글자 하나하나를 뜯어보겠습니다. 파자를 얘기해야 돼요. 여기 보면은 자 요거는 하나 일자로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표기예요. 여기까지 끌고 오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예요. 이게 잘 안 나오는구나. 요거는 가로월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공자월, 맹자월 할 때 우리 어릴 때 이렇게 배웠어요. 공자월, 맹자월은 공자가 말씀했다. 요거는 하나님이 하나 일자니까 하나님, 유일신이니까 유일, 하나, 유일신. 졸려셔도 지금 예수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졸음을 떠나갈지어다. 들으세요. 오늘 지금 눈을 열어줬는데 누가복음 4장 18절 말씀이 이 시간 우리 영혼 속으로 꽂혀야 돼요. 예수님이 이 시간 우리하고 함께 하셔야 돼요. 그래야 눈이 열리는데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할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지금 볼 수 있었는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이 이런 모양이었어요. 안입을 자였어요. 안입을 자. 볼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이 있으되 이게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있냐면 이렇게 요한복음 1장 1절 하나님 말씀이 있으되 하나님 말씀이 있어요. 이미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까 그분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자,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이제 우리 귀로 들어왔죠. 어떻게 했냐면 눈이 지금 감겨있죠. 안입을 자잖아요. 안입을 자예요. 그런데 이거 이렇게 모으면 자, 모아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해도 이제 아직까지는 몰라요. 말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말씀했지만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몰랐어요. 자, 말씀하시고 하늘과 땅을 통일했어요. 막힌 담을 하시 에베소서 2장 15절에 막힌 담을 하시는 것은 이제 아까 포로된 것도 있고 자유치 못한 부분도 있어요. 법이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막힌 담을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세우신 거예요.
십자가를 세우셨는데 이렇게 세우셨죠. 자, 그리고 십자가 세우신 이후로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봉사를 눈 뜨게 해주시고 누가 뜨게 했는지도 모르는데 그 봉사는 이제 눈 뜬 거 하나만 가지고 심판을 받지 않아요. 나는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러 오신다고 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을 구원하냐면 본다고 하면서 보지 못하는 자들이 있고 보지 못하는 자들은 눈을 열게 해주시러 오셨다 그랬어요. 성경을 이 다음이 성경 통독 시간인데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확실히 예수님 눈으로 읽으셔야 돼요. 예수님 영으로 읽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했어요. 내가 너에게 한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육은 무익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볼게요. 하나님이 이제 안입을자 위에 딱 안입을자 위에 올라가니까 보일 시자로 변해가지고 눈은 확 열어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자, 요렇게 하면 방패요. 방패. 이게 열제청강 갑인가 갑자잖아요. 그죠? 자, 요렇게 해도 글씨예요. 말미암을 유자예요. 말미암다. 우리 말미암을 자 많이 써먹어요. 성경 속에 말미암을 예수님으로 인하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말씀으로 말미암아 같은 뜻이에요. 자, 이 말미암을 유자예요. 그런데 누구로 말미암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많은 역사를 하셨는데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제 우리에게 눈 뜨고 알게 해주시려고, 자유를 주게 하시려고 눈을 주셨죠. 눈. 이게 눈목자예요. 눈목자면 하나님이 이제 구약 성경을 통해 4,000년 동안 그들이 제사장들이 양 잡고 소 잡고 제사 지내고 피 발라가지고 해결하려고 했더니 해결을 못했어요. 그들은 이제 그림자를 밟고 예수님이 있는 데까지 문어 선생으로서 왔을 뿐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확실한 자유를 주신 거예요. 조금 전에 말미암을 유셨었죠. 여기 하나님 말씀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찾는 거예요. 이렇게 영의 말씀을 가져와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 아버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자유죠. 자유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해방해서 자유를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굽을 꼭자로 만들어놨어요. 아까 말미암을 자인데 요거 굽을 꼭자, 다시 말하면 누를 꼭자죠. 자, 이제 아버지를 알아야 되는데 아버지를 알지 못하게 하는 역사가 성경. 제가 좀 줄여서 하겠습니다. 오늘은 샘플로 왔으니까 샘플 여러분 화장품 사러 가면 샘플 좀 하는 거 주잖아요. 그거 한번 발라보시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침착하게 많은 것을 드릴 수가 있는데, 자, 요한복음 10장이 되면 10장 22절 마태복음 20장 마태복음 10장 20장에 10장 자꾸만 이렇게 말을 많이 하면 헷갈려서 안 돼. 찾아야 돼. 무슨 말씀이냐고요? 네.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그랬는데, 아버지가 네. 왜 아버지를 자기 옆에 놔두고도 아버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몇 장이죠? 누가복음 10장. 누가복음에 있을 거야? 누가복음. 난 지금 복음을 하들. 내가 오늘 여기 강의를 하러 오려고 성경을 너무 많이 봤더니 지금 막 좀 짬뽕이 됐어요. 짬뽕이. 누가복음 10장 22절. 맞다. 누가복음 10장 22절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이 하나님께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에게 아직 보이지 않은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에게 손으로 계시를 받는 자에게 아버지가 보이지 않은 자가 없나이다 하고. 네.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아니면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대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했죠. 아버지라고 표현했으니까 우리도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게 맞아요. 그죠? 신약 성경에 하나님,
영어로도 하면 가수 나오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 외에 또 예수님, 보혜사, 성령 이런 거 아버지 외에는 다른 아버지가 안 나오는데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고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라고 했어요. 자, 예수 이름을 쓰면 예수님은 이렇게 써요. 누가 이렇게 자유를 주셨는데 누가 이렇게 좋게 해놨다는까지 해야 되는데 자, 아버지가 누구냐면 자, 아버지 부자 밑에 어조사 야자를 집어넣으면 지금은 여기 귀자예요. 그죠? 귀가 들어갔죠. 귀로 이 귀 모양 같이 비슷한데 이 나라방자예요. 나라하고 귀. 여러분 어조사 야자, 요 아비 부자 합친 게 아비 야자예요. 우리 어른들은 옛날에 야소를 했어요. 야소. 그리고 예수를 쓰면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할 때, 자, 요건 먼저 써놔야 됩니다. 이름이 야소거든요. 이게 되살아날 소자예요. 어떻게 되살아났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어떻게 했죠? 사람인 자가 이렇게 달렸어요. 그럼 나무 목자가 됐잖아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아버지는 농부시고 예수님은 포도나무라고 그랬어요. 나무에 나무. 사람이 여기서 달려서 죽으셨죠. 죽으신 건 왜 죽었죠? 죄를 없애기 위해서 죽었어요. 이제 죄가 있기 때문에 자유하지 못했죠. 이거는 죄를 넣어놓은 거예요. 누룩을 조심하라는 게 마태복음 16장에 나와요. 16장 6절서부터 11, 12절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교훈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해놨어요. 누룩을 주의하라고 했는데 누룩은 빵 속에 들어가고 술 속에 들어가니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빵을 보고 겁을 내야 되는지 무서워해야 되는지 먹지 말아야 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누룩은 사실은 성경 구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약만 믿는 이슬람과 이스라엘들하고 신약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하고 기독교인들하고 차이가 다른 거예요. 지금 IS가 난리를 치고 있거든요. 그들은 율법 속에서 율법을 어기지 않으면 누구까지 죽였어요? 다른 사람 죽인 거 떠놓고 예수님까지 죽였어요. 그죠? 율법을 어긴다고 해서 율법이 자기들이 믿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십자가에 달아 죽였는데 이분이 자, 나무에 달려 죽은 것이 마태복음 20장 28절 들어가면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모세가 뱀을 지팡이에 달아 맨 것처럼 들려서 죽으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죽으신 거는 죄 때문에 죽었죠. 아무것도 아니 이거 안일 빗자고 이거는 눈 감은 거예요. 하나님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죄 때문에 죽었으면 살으신 것이 부활한 것은 자 십자가에 말씀하시고 이렇게 성경으로 말씀하셨어요. 말씀이 있으시되 그리고 부활하신 것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는 너희가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의가 뭐냐면 아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의는 뭐냐면 오를 의자예요. 오를 의자는 부활의 부활. 사람이 하나님 말씀으로 부활이 일어났죠. 이게 부활의 의미예요. 벼화자가 됐죠. 꼭대기에서 이러면 한문 한자 속에 부활이 있는데 여기서 이게 되살아날 소자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되살아났다는 얘기고 이분은 감춰져 있는 비밀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쓰면 덮을멱자예요. 일일이 하나하나가 글자 뜻을 가지고 있는데 히브리어보다 좀 지금 잠깐 봐도 좀 뛰어나지 않아요. 우리 대한민국 조선에 태어나서 이런 글씨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 어릴 때 안 가르치고 지금도 안 배우고 안 가르쳤다는 것은 봉사되게 하려고 안 가르친잖아요. 이사야 6장 9절서부터 12절까지 보면 저희 눈을 감기게 하라. 저희가 깨달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사야 28장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어요. 저희를 넘어지게 해라. 그러니까 그런 비밀 말씀들이 쭉 있는데 왜 넘어지게 해야 되는지 지금까지 뜨는 눈을 주질 않았어요. 자, 그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과 이 노력으로 공급해서 사람들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하는 지금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아는 자,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고 분명히 기록해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 믿던 자들은 뭐를 믿었어요? 그들도 하나님을 믿었어요. 근데 요한복음 8장에서 말하는 건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래요. 우리 아버지는 한 분뿐이다 없다. 한 분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유대인들도.
한 분밖에 없는 아버지를 자기들도 믿고 한 분밖에 없는 하나님을 자기들도 믿고 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너희 아버지가 너희가 믿는 너희 하나님 하나님이어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지 않을 거야.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러면서 예수님 귀신 들렸다고 얘기해요. 이스라엘은. 그리고 너희 아비 예수님은 너희 아비는 마귀라 그러면 이 하나님 보고 예수님이 마귀라고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알게 해주시려고 아버지가 무슨 말씀하시냐면 자 그분은 이제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오셔서 이 죄를 면하게 해주시려고 오신 분이잖아요.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인류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죄는 없어지는 거죠. 이제 어떤 사람의 죄가 없어지죠? 그분을 믿는 자들, 그 말씀을 믿는 자들. 자 이게 말씀 원자예요. 요거 똑같이 말씀 원자예요. 이거 똑같이. 그리고 나라국자예요. 이 글씨가 여기다 사람이 이렇게 붙으면 사람이 자 하나 붙으면 이것도 믿을 신자, 이것도 믿을 신자. 신학이 두 가지. 믿을 신학, 하나님 신학. 근데 그거 신은 있으니까 학자만 쓸게요. 자, 요게 다섯오자예요. 다섯오자예요. 이것만 다섯오자가 아니고, 자 다섯오자인데 십자가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이 다섯은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받고 태어나요. 그리고 이렇게 작게 우리는 아이로 태어나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숨겨놓은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가 마음이 안 보이고 영혼이 안 보이는 것처럼 안 보이도록 덮어놨어요. 여기 덮을 역대라 그랬어요. 아, 여기 예수님 위에 요거. 우리가 침례 받는 것은 몇 갚는 거예요. 그죠? 물 뿌려가지고 세례를 받는 거 씻을 세자는 그렇게 해도 세례 받고 침례 푹 잠궈가지고 깨끗하게 씻는 게 더 깨끗하게 설거지 할 수 있잖아요. 재미있는 말 해주고 싶은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안 했어요. 자, 설거지 하는 것처럼 이렇게 푹 담궈가지고 이 죄를 깨끗이 씻어버려야 되는데 물론 아무리 깨끗이 씻는다고 이 설거지가 돼요? 죄가 안 씻어지잖아요. 예수님이 대신 이렇게 죽어주셨기 때문에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너의 죄를 이제 더 이상 간과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 다시는 생각하지 않겠다.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자, 죄를 면하는 거는 예수님이 아까 이게 눈을 감은 거는 눈목자가 누우면 눈 감은 거고 하나님 말씀이 누우면 하나님이 눈 감은 거죠. 하나님이 눈 감아주셨어요. 어떻게? 내가 더 이상 너희 죄를 말하지 않겠다. 면할 면자예요, 여기. 뭐를 면했죠? 죄를 면해주셨어요. 죄. 예수님이 오시고 우리 믿는 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고 이제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는 죄가 없어요. 내가 믿나이다 한 가지만 가지고도 죄가 이제 면해지는 거예요. 우리 이제 그 과정을 알려주고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기 위해서 지금 앉아서 이렇게 시간 투자하시는 거예요. 귀를 열어 눈을 열어 지금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있고 이 시간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보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 말씀 보고 있는데 누구를 통해서 보고 있냐면 예수님을 통해서 야소를 통해서 이분은 자 이렇게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분이에요. 그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성전 삼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그죠? 받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할 수 있어야 돼요. 팔복이라는 그 팔복은 그냥 팔복이 아니라 다 나열을 했을 수 있지만 지금 요약해서 막 넘어가는 거예요. 지금 성경 6,000년을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예. 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성경 열면 다 나오니까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아니고 가지고 내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 지금. 자,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우리 한문 속에 우리 한글 속에 대한민국 이 족속 글자 속에다가 자기를 표현해 놓으셨나 이거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자, 그걸 보고 믿는 자들은 이제 믿는 대로 되는 거니까 예수께서 이 십자가를 세우신 것을 배우는 거예요. 이거는 열심이니까 텐이잖아요. 자, 5 더하기 5가 텐이니까 이것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어야만 하나님 성전에 입성할 수가 있어요. 자, 누구를 배워야 되죠? 아들을 배워야 돼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어요. 지금 배운 학자가 완성되면서 뭐가 나왔냐면 여기 위에 5 더하기 5가 나왔고 양쪽에 서로가 아이들이 모여있는 게 나와요. 요거는 어린 아이들이에요. 요거 어린아이 아자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배워야 될 것.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 다 어린 아이들이에요. 어린 아이.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받은 자들은 신이라고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신이 될 수도 있어요. 하나님과 같은 자들, 하나님 예수님과 친구가 되는 거니까. 자, 배우학자죠. 지금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걸 보여주는 걸 통해서 뭘 배웠으면 어떻게 되죠? 조금 전에 이제 눈이 있었는데, 눈이 있었어요. 여러분 눈으로 여러분 육체를, 요거는 몸이라는 어진 인자, 어진 사람인 말자예요. 어진 사람이 눈을 가지고 있으면 볼견자가 밑으로 그려지면서 깨달을 각자가 됐어요. 아까 배우학자가 배워서 깨달았어요. 누구를 배웠죠? 아들을 배웠어요. 요 속에 아들이 있었죠. 예수님이 아들이잖아요.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아버지를 알아서 깨달아서 이제 깨달았으니까 깨달은 것은 내 입으로 말하게 돼 있어요. 증거하게 돼 있어요. 증거는 뭐냐면 부활을 증거하게 돼 있고 의를 나타내게 돼 있고 의를 나타내야 되는데 이제 자 깨달은 자가 하는 게 좀 달라요. 깨달은 자는 이렇게 해요. 뭘 깨달았죠? 마음을 깨달았죠. 뭘 깨달았냐면 오를 깨달았죠. 오, 5가지, 5개. 5개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죠. 읽어보세요. 중국말로 읽지 말고 한국말로 각오예요. 각오. 여러분 각오를 한다 하더라도 각오는 내가 그냥 내 혼자 하는 각오는 틀려요. 결심하고는 달라요. 각오는. 깨닫지 못하면 각오가 아니에요. 깨닫고서 내가 그걸 하겠다고 했을 때 비로소 각오가 되는 거예요. 자, 성경을 보고 다음에 성경 다 읽는 시간이에요. 다음 짧은 1시간 동안에 성경을 다 읽을 수 있는 기술을 알려주러 박인정 목사님 와 계세요. 자, 이 각오하는 자는 누구를 통해서 이제 이 자기의 십자가를 메고 갈 수 있는 자들이 각오한 자예요. 깨달은 자예요. 자, 그가 믿는 자예요. 믿는 자. 누구를 믿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자예요. 말씀을 잘못 믿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 나라국자가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사람을 빼야 되겠죠. 이 나라국자 이렇게 생겼는데 이 나라국자 이게 지금 쓴 게 혹시혹자예요. 혹시혹자 다음에 뭐가 있냐면 자 마음이 들어간다면 미혹할 혹자예요. 세상에 나가면 미혹밖에 없어요. 예수님만 오직 미혹하지 않고 진리를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알지 요한복음 8장 32절 너희를 참으로 자유케 할지라. 진리를 알아야만 자유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미혹하게 하는 자가 이렇게 미혹하는 자가 누군가를 알 수 있는 것은 이 부활을 가로막는 자가 누군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을 보고 알 수 있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보고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안 오셨으면 이 부활을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이 괴율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이 자유를 빼앗아간 자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이렇게 예수님은 자유를 주셨는데 자기들은 말로 곡해해가지고 말씀을 구부려놓고 자기들을 믿으라 그러죠. 율법을 행하라고 율법을 안 지키는 데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에서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온 자고 자기 마음대로 온 자가 있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보다 먼저 온 자가 도적이요 강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몇 시까지 했죠? 1시간. 몇 시에 시작했는지 모르겠어요. 잊어버렸어요. 12시 반에. 그럼 시간 다 돼가나요? 1시 반. 마무리 해나가야 돼요. 자, 해결은 다 했죠. 하긴 다 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를 통해서 아들을 오게 하셨고 예수님 오게 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부활을 완성하셨어요. 완성하신 것은 이제 죄를 간과한다고 우리들을 깨닫게 해주셔서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죄를 없게 하셨으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 은혜 안에 들어가죠. 이제 은혜가 어떻게 왔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이 이렇게 놨어요. 사람 인자가 이 안에 들어가면 뭐지? 가둘 숫자가 됐죠. 다 사람들을 포로로 산채로 잡아놨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줄 알았지만 이단 사람들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예수님이 왔을 때 예수님 음성을 못 듣는 자들이 돼요. 그들은 놔두면 당하게 되는 자들이 되겠죠. 자, 이런 자들은 예수님이 아까 이것이 예수님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일로 오셔야 돼요. 이렇게. 내가 믿나이다 해야 돼요. 네가 그를 믿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소경이 눈 뜬 자, 내가 누가 눈을 뜨게 해줬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가 누군지 아세요? 내가 그러다 그러니까. 네가 그를 믿느냐? 내가 믿나이다. 봉사가 눈을 떠서 기쁜 마음으로 믿나이다를 외쳤어요. 믿으니까 믿는 즉시 은혜가 오게 돼 있어요. 마음으로 은혜가 바로 와서 은혜는 자가 바로 변해져. 그러니까 마음이면 그러니까 기하급수적이라 할까 아니면 이게 순간 이동도 할 수 있어요. 순간 이동. 우리가 눈 감는 순간 오랜 과거까지 돌아갈 수 있고 다 보여요. 이게.
미래도 보일 수 있어요. 근데 못 볼 뿐이에요. 아직 안 보여주셨으니까. 보는 자가 있어요. 성령을 통해서 봐요. 성령을 받으시면, 아까 성령을 받는 것은 이제 보혜사를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가셨기 때문에 보혜사를 보내서 이제 오순절 날을 통해서 보혜사가 오셨기 때문에 내가 깨닫게 된 건 난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지만 예수님을 말씀으로 만나서 한문이 1, 2, 3, 4등 못 쓰는 사람이 갑자기 한문을 알게 해주셔서 아, 한문 속에 이런 은혜가 들어있구나 이렇게 알게 해주셔서 눈이 열렸으니까 아, 성경도 아까 몇 장 몇 절에 혼동은 됐지만 그 말씀을 읽으면 아, 이거는 무슨 말씀이고 이 말씀을 왜 이 말씀을 한 거야 이렇게 알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씀을 하면 자기 착각으로 아, 이 말씀은 그 말씀이 하면서 각인을 시켜주는데 2단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3단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누가 또 그랬어요? 4단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이 은혜를 받지 못한 자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자, 은혜는 자에도 하나님 말씀 들어있죠. 하나님이 들어있죠. 내 마음이 들어있죠. 마음 여기 있죠. 이것도 마음이에요. 이게 또 마음이라는 것이야. 그러니까 내 마음 안에 들어오신 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아까 히브리서 8장 10절에 분명히 내 법을 너희 마음에 기록한다 그랬어요. 너희 생각에 기록한다 그랬어요. 너희 생각에 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오직 그리스도로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지 않는 자는 하는 것을 통해서 옳다 인정함을 받아요. 그러니까 행하지 않는 것은 사랑이 있다는 좀 시간이 좀 그러네요. 그죠? 자, 사랑이라는 것이 두 가지가 있죠. 자, 먼저 지금 많이 쓰는 이 덮여 있는 사랑, 이것도 마음 안에 있고 하나님 말씀이 자, 요것도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럴 문자. 요것도 말씀 어짜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렇게 하면 요건 나오자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과 같이 있으니까 글 어짜 글로 됐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편지라고 말씀했거든요. 바울이. 하나님의 편지예요. 우리가 가지고 가는 것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는 알려주는 편지가 돼야 돼요. 자, 그러니까 이것도 편지고 이것도 글이고 이것도 글이에요. 부활 속에 글이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빠지면 일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과 내가 말하는 데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굉장히 착한 신분이에요. 그죠? 의인은 착할 선자. 그리고 이분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은 어린 양 보자. 이렇게 써요. 어린 양 보자거든요. 이렇게 쓰면 큰 양이 엄마 양이죠. 자, 이렇게 착할 선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섬기는 부분, 요거 섬기는 거예요. 자, 섬기는 자가 빛이 나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그 빛을 비치라세요. 너희 빛을 비춰라 하는데 빛이 뭐야? 그러는데 착한 행실이 빛이었어요. 결코. 이게 선이 빛이고 이 빛나는 부분을 지워서 하면 밑에 사람이 있어요. 사람에게서 빛이 나면 빛광자가 돼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그 법이 무슨 법이냐면 의로운 법. 의로운 법은 내가 비로소 내 손으로 이렇게 하면 나았자. 내가 어린 양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죠? 이게 어린 양,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의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의 법을 따라가야죠. 의의 법을 따라가야죠. 근데 의의 법이 지금 우리가 쓰는 법자 요거 말고 자, 이 법자가 지금 우리가 쓰는 법자고 우리가 오래전에 쓰는 법자는 이런 법자였어요. 우리 미니스터, 앞으로 미니스터, 목사님 될 사람들이, 패스터, 목사 될 사람들이죠. 목사님 될 사람들. 목사는 교만하면 안 돼요. 자꾸 자기가 직분 받으면 나 목사인데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미니스터 이렇게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높여주셔요. 이렇게. 그리고 자기가 잘못하던 부분이 있으면 회개하고 다시 그쳐야 돼요. 그칠 짓자죠. 그게 하나가 되면 바른 거예요. 높고 낮은 거 그친 것이 하나가 돼서 바를 정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면 이게 법법자예요. 옛날의 법법자. 이거 지금 쓰는 법법자. 중간에 있는 법법자를 제가 써드리고 싶은데 써드려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마귀가 하는 짓은 지금 얘기도 하기 전에 지금 시간이 다 갔어요. 벌써. 마귀가 하는 짓도 알려줘야 되는데 마귀가 하는 짓은 한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마귀가 어떻게 했냐면 우리들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이게 뼈 골자예요. 그죠? 그런데 어디다가 집어넣냐면 우리 몸속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몸이 되게 만들어졌어요. 자, 이걸 뭘로 했냐? 조금 전에 법법자 썼으니까 법이 되게 만들었어요.
대한민국 육법전서가 법전자예요. 법을 잘못 지키면 죽이는 법이 되죠. 우리는 살리는 법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 오셔가지고 살리는 법을 주셨어요. 자, 살리는 법이죠. 이건 죽이는 법이에요. 살리는 법은 아까 조금 전에 썼던 그 법, 바르게 하는 법, 미니스터가 돼야지 살리는 법이에요. 미니, 작은, 스털, 하는 사람들. 예? 자, 이 채가 원래 예수님은 이렇게 내가 십자가를 위해서 아까 이걸 가르쳤잖아요. 그죠? 십자가에서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어떻게 했냐면 무거운 짐자라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쉬었죠? 이게 쉬유자예요 지금요. 쉬게 하리라. 그래 그분은 근본된 분이에요. 우리가 근본본자 이렇게 해서 근본돼야만 그분이 근본이 되고 가르침이 되고 그분의 본을 받아야 돼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나와 함께 했을 때 비로소 이 두 자가 같은 자죠. 이것도 몸체자, 이것도 몸체자예요. 자, 몸체자 속에 우리 보통 사람들 몸체자 속에는 이게 구불국자가 들어가 있어요. 벌써 지식이 굽혀져 있는 거예요. 법이 꼬부라져 있는 거예요. 그럼 바로 알 수 있어요? 바로 알 수도 없고 바로 할 수도 없어요. 그죠? 바로 하려면 바로 알아야 바로 하는 거예요. 의를 알아야 의의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야고보서 1장 2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면서 야고보서 1장 25절 다 찾았죠? 우리 함께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똑같이요. 큰 소리로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유하게 하는 법이 있죠. 이제 우리는 이 구불고기에 들어가면 안 되고 자유하는 법으로 들어가야 돼요. 여기는 사람이 이렇게 죽으면 이거는 죽지만 부활한다는 꼭대기, 이거 부활의 의미입니다. 이게 영의 눈이에요. 영의 눈으로 예수님이 주신 성경을 보면 요한복음 6장 63절에 육체는 무익하다.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생명의 말씀을 어디서 찾냐면 신약 성경을 통해서 찾는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속에서 찾고서 나머지 세상에서 찾아도 상관없고 구약에서 찾아도 상관없어요.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시, 예수님이 이렇게 눈을 열어주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요. 이걸 하다가 이거 잘못했는데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어떻게 열어주시냐면 요거 사람 인자예요. 요것도 사람 인자인데 요렇게 열어주셔야 돼요. 10개자거든요. 10개자면 열어가지고 열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부활을 얻을 수 있어요. 보셨죠? 열어주시면 부활 얻으면 이거 오를승자예요. 자, 어떻게? 어디까지 올라가야죠? 천국까지 올라가는데 어떻게 올라가죠? 자. 날라서 갈 수도 있어요. 순간이동은 날아가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이게 날비자예요. 여기 글자가 가르치는 것에서는 뭐가 이루어졌냐면 분명히 이게 이루어졌어요. 배운 자들이 이게 오를 배우고 내가 의를 이 머리자 속에도 이미 오가 들어있고 이미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아까 배움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다섯을 취하고 행한 후에 우리가 거룩한 옳다함을 인정받아야만 아까 누가복음 10장의 22절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것은 행한 일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증거한 걸 통해서 입으로 증거한 것도 바로 너희 헌생되지 말라고 말씀했는데 잘못 율법을 가르쳐 지키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의의 율법이 있는가 하면 불의의 율법을 가르쳐 지키게 하려면 하나님을 이름을 해방하는 자는 잡아 죽여야까지들은 죽일 것만 찾아다녔고 우리는 살릴 걸 찾아다녀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믿는 자는 믿게 해서 바로 믿게 해서 살려주는 패스터 목사님들이 돼서 예수님의 뜻을 태어날 때부터 5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죠? 이게 뇌일자죠. 그러니까 뇌를 가지고 있는 것은 우리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생각의 법을 기록한다고 아까 말씀하신 히브리서 8장 10절의 말씀이 이거 가르치고 배우는 것 속에다 가르치는데 우리가 본 것을 통해서 이 5을 성취해서 행한 후에 옳다 인정을 받기 위해서 이 5을 얻기 위해서 10을 완성하는 거예요. 그죠? 10을. 그러니까 5을 가져온 거고 하나님이 양심을 주신 거니까 이미 양심을 주신 거고요. 그죠? 양심 속에다가 뭐를 넣어야 되냐면 그 넣은 것을 행하는 것이 이 5을 하는 거예요.
이 아들이 한 것을 우리가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한 것을 하는 것이 다섯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다섯을 이루어나가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 자들이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안 믿는 거니까 믿음은 곧 행하는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왜 다섯이라면 다섯의 의미를 알고 싶어요. 아, 이 다섯의 의미가 네, 이게 글자상으로 우리가 안 가르쳐줘도 지금 얘기를 못했는데 이 한문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창조 문자. 창조 문자예요. 창조 문자인데 이게 5자라는 것은 이미 사전에 나와요. 사전에. 그리고 변해가지고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겼죠. 원래 안 변할 때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5자예요 원래. 계속 변하고 진시황이 많이 글자를 변화시켰는데 그래서 고어를 써드리는 거고 지금 현재 쓰는 걸 써드리는 거고 지금 현재도 변화 안 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5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5라는 것이 양심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선한 마음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가르치는 건 악을 가르치는데 선이라고 가르치는 미선이 선이라고 믿고 잘못하는 것이 예수님을 못 믿게 하는 원인이라고 해요.